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십니다. 그래도 계속 도망치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흥이 니느웨 땅에서 일어났어요. 요나는 3일 길을 가지 않고 단 하루 길만 걸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과 태도에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즘처럼 교통시설이 좋아서 차를 타고 확승기를 이용해서 선거 유세를 펼치듯이 그렇게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요란스럽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해주며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어요. 이것은 마치 바짝 메마른 들판에 불똥이 튀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순식간에 산을 태우는 것과도 같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1930년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의 원인은 키우던 말이 저녁에 뒷발질을 하면서 걸어두었던 호롱불이 떨어지면서 헛간에 불이 붙었는데 삽시간에 전 시카고 도시로 불이 옮겨 붙었던 것이었어요. 삽시간에 도시 전체가 불타버리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어요. 불과 바람이 만나니까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던 몇 사람의 심령 속에 불로 임했는데 그 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집에서 집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니느웨 전체가 성령의 불로 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영적 대각성은 마치 화재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고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불과 바람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바람이 만나면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대각성 운동도 그랬어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의 원고를 읽었어요. 그분은 웅변적이거나 대화 형식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촛불을 들고 그냥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잔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회중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동부지방의 뉴저지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까지 성령의 바람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요나가 선포한 것은 아주 대충 하는 마음이었고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니느웨 전역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은 사람의 변화가 인간의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현대인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해서 외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설교할 때 그 어법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련된 표현을 쓰고 감동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때로는 코믹하기까지 하면서 설교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설교의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보면 그때 베드로의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화려한 언어의 보석들이 아니라 죄악된 심령을 회개로 이끄는 복음의 진정한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니느웨가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쾌락을 즐겼던 자들이 입에서 밥을 끊었어요. 남을 호리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던 사람이 굵은 배를 입기 시작했어요. 교만하기 거지없던 니느웨 왕이
권위의 상징인 옷을 벗고 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장로로 세웠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건물이 무너지고 대교가 내려앉고 줄줄이 가족들 검찰에 소환되고 건강한 자연을 파괴하고 건설하게 되면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재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연재앙이 그냥 우연입니까? 그냥 단순히 엘니뇨 현상에 의한 사건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의 회개가 있기 전에 이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의 최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견줄 만큼 번영을 누렸어요. 반면에 아수르는 3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전에 비해 혼란스러운 와중에 북방 신흥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력이 많이 약화된 때였어요. 그런 시기에 주전 765년과 759년에 큰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난 계기일식으로 아수르 전체가 낮에도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가 있었는데 그 일로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전 759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각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아예 미신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갖다 붙이기 바쁘죠. 모든 자연계의 움직임을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서 인위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과학으로 밝히려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6절 말씀에 니느웨 왕의 태도는 개인적인 반응이었어요. 왕이 그렇게까지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정말로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일부가 회개했고 나머지는 그냥 소문을 듣고 내는 것에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소리에도 왕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왕이 개인적인 반응에서 국가적 차원의 일로 회개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지금은 방송이 있으니까 TV 출연해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이지 말자. 짐승까지도 회개시키자. 잘못은 인간이 하고 굶기는 짐승이 굶어요. 그리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것은 니느웨를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어요. 힘써, 이거는 원어 그대로 하면 애간장을 끈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하면 배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이 멸망의 심판이 제거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사람들이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죄 짓는 죄인도 죄인 걸 알아요. 당시 아수르가 저질렀던 고문과 사륙을 벽화에서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아수르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졌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과 달리 변화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였어요. 그들의 내면이 변하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복된 니느웨로 새롭게 변모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지난 2007년에 어게인 1907 해서 이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구국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회심했습니까? 누가 통곡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통곡기도회라고 해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모였지만 통곡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전시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아가 꿈틀대던 나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내 생각에서 성령의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왕도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번역 말씀이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여지는 남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렸어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범국가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이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에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법을 행하면서도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찔림이 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 강의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회심을 전하지 않아요. 회심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진짜 회심하게 되면 전도하는 날 따로 안 만들어도 매주 새 식구가 늘 수 있어요. 교회마다 매년 전도 축제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그런 날이라도 만들어서 전도하게 할까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 해를 거듭하면 하나의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전도에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꺾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 죽어가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일이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갖다 대죠.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모세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사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갔고, 그렇게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더럽고 악하고 희망이 없다고 불평만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요나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순종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맥없이 되풀이한 게 전부였어요. 성경에서는 요나가 위대한 순종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그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기 때문인 거죠.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듬직한 반석이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업으면 내 삶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 희망이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회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여 즐겁게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 했던 니느웨는 악이 가득하고 횡포와 더러움과 음란과 저주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회개는 죄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니느웨는 옛날의 니느웨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니느웨였어요. 바로 이것이 니느웨의 회개 이후의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제2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의 덕분이었어요. 니느웨의 부흥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비록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진 않았지만 가라 할 때에 가고 전하라 할 때에 전하는 신용이라도 했기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도구로 멸망의 땅 니느웨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회개 사건이 있은 후 약 150년 후에 멸망했어요. 이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지속적이진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 앞에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한 번의 회개. 물론 이 한 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성찰을 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끝으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얼굴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와 사랑의 얼굴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뜻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저주를 위한 뜻은 언제든지 돌이키십니다. 이 시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시부모가 니느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매 시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말씀의 불이 되어 성령의 바람을 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니느웨 땅에는 축제가 일어났어요. 짐승까지도 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물길이 온 도시의 짐승에서 임금에게까지 일어났어요.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건 회개하지 않은 요 나였어요. 그러나 회개가 임한 니느웨는 축제였어요. 지금 이 시간 이 가운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룩한 삶, 축제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을 통하여 나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